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게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항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었다 할 때 그 꾸짖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잖아요. 얼마나 강한 꾸짖음입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항변한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꾸짖고 비난하고 항변했겠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에피티마오 하시는데요, 꾸짖는데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전에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 중에 임한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고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 중에 임하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 그게 어떤 걸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모습이 변화됩니다. 심지어 옷까지도 얼마나 희게 변했는지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희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 중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고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 율법과 선지서 또는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율법의 수여자가 모세고요. 그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고요. 예수님은 그 모습이 변화되어서 빛이 나고 옷이 희어진 거죠. 사실은 이 모습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또 이미 이 땅을 떠난 모세와 엘리야,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 중에 영광 중에 임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마 이 장면을 두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일 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 중에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는데 그 변화산 그곳을 어디로 잠깐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잠깐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도 아이들을 기를 때 그런 적 있으시죠? 부부끼리 중요한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잠깐 방에 들여보내고 너희들은 잠깐 방에 들어가 있거라. 우리가 엄마 아빠가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다. 뭐 이런 적 있으시잖아요. 아니면 엄마 아빠는 방에 들어가서 따로 할 얘기가 있으니까 너희는 잠깐 여기 있어라. 뭐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시려고 잠깐 장소를 바꾸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대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서. 주님이 엿새 전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고했던 그 십자가의 고난, 그거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부 하나님이 친히 세 제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가 없었어요. 지금껏.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전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고 빌립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껏 성부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처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이 어떤 말씀?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말씀이 뭡니까? 주님의 고난이에요. 주님의 고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아주 심하게 책망할 만큼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말씀, 그게 주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또 나누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세 제자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못을 박으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늘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어떻게 다르죠? 사람의 일은요, 우리가 늘 생각하고 우리가 늘 추구하는 것은 나의 편안함,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 나의 자존심, 내 행복, 주로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내 가족의 행복.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왜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죠? 잘 먹고 잘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게 나의 행복에 맞춰져 있어요. 그게 사람의 일입니다. 제자들은 9장에서 서로 누가 큰지 다툽니다. 10장에 가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리 중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구합니다. 출세, 높은 자리에 앉고, 그리고 떵떵거리며 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박수갈채를 받고, 그게 사람의 일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 사는 것,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나의 고생, 나의 힘든 것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구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고난 자체를 우리는 싫어합니다. 힘든 것 자체를 싫어해요. 11월 달에 우리가 또 다니엘 기도회를 21일 동안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봄에 지난 6월부터 우리가 50일 기도회를 했잖아요. 매일 밤 나와서 기도회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잖아요. 50일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다니엘 기도회를 또 이제 하려고 하는데 21일 이제 절반이잖아요. 절반도 안 되죠. 50일에 비하면.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아유, 그 힘든 걸 또 하나.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요, 항상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편안함, 나의 만족.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세요.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성숙해 하고. 주님은 우리의 편안함과는 거리가 머세요. 주님은 우리의 편안함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생각합니다.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것도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육체의 편안함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 영혼의 구원. 독생자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고난을 받으실지라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구원, 우리의 성장, 성숙, 그보다는 그냥 우리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오래전 일입니다만 개척 초기에 어떤 성도분이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위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집사님, 고난이 나중에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겁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크게 쓰시려고 우리를 지금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필요 없고 크게 쓰임받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기르면서도 우리는 아이들이 그냥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할 일을 부모가 다 대신해 줍니다. 부모가 다 감당해 주고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이들이 나약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책임감 없고 마마보이 파파거리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대로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게 힘들죠. 때로는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고생스럽게 하고 연단하고 고난에 두시기도 할 테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나와서 기도하고 힘들지만 직장 갔다 와서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를 한다고 하니 힘들어도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의 성장과 성숙.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이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고는 성숙하지 않고는 해낼 수 없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편안함, 나의 만족,
나의 자존심 이거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복된 길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테고, 그리고 나중에 참된 만족도 얻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편안함만 추구하고 내 만족만 추구하고 내 자존심만 세우면 지금 당장은 편안하고 좋을지 모르나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삽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십자가 고난을 기꺼이 지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때로 힘들고 고달프지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 순종해서 그 길을 가면 주님께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만족과 기쁨 또한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때로 사탄이 우리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추구하도록 끌어당길지라도 그 순간 사탄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하나님의 일로 향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